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2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구약 823페이지 시편 32편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겨울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얼굴 처음 오신 분 그때 한번 오셨던가요? 처음이시죠? 이따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어르신도 다니러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독감 걸려서 못 나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또 새로운 얼굴들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에서 사순 무슨 뜻입니까? 사순 40을 의미합니다. 숫자. 지난 수요일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이미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까지 40일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 몇 번 보셨지요? 한 몇 차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습니다. 또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했고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서도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고난 그리고 갱신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 절제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순환의 길을 가신 주님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는 기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32편은 다윗의 참회, 회개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가장 많은 종류의 시가 어떤 거라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시가 많을 것 같은데 사실은 한탄의 시가 가장 많다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36편 정도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회의 시는 7편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32편과 51편 어떤 사건을 계기로 참회하는 시입니다. 그것은 밧세바 사건과 관련된 시입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심각한 죄를 짓고 참회시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 잘 아시지요? 다윗은 처음에는 이 죄를 짓고도 자신이 그렇게 잘못한 줄은 몰랐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를 보냈습니다. 나단이 와서 뭐라고 비유를 들어줬습니까? 양과 소가 심히 많은 부자가 그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암양 한 마리를 자기 딸처럼 키우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자기 것도 많으면서 기어코 이웃의 암양을 빼앗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두 사람이 이야기 나눌 때 다윗은 그것이 자기의 이야기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놈은 죽어야 마땅하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 나쁜 사람이 바로 자신인 것을 알고서 깊이 참회하게 됩니다. 그러한 고통의 과정을 다 겪고서 용서함을 받고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용서받은 후에 지난 삶을 돌아보니 용서받지 못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32편 위에 뭐라고 가로가 쳐져 있죠?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다윗의 맞서길이라고 쓰여 있을 것입니다. 맞서길이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편은 진면 교사로서의 다윗이 아니라 반면 교사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반면 교사가 뭡니까? 나처럼 하지 말아라, 안 좋은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런 뜻입니다. 용서의 기쁨은 참으로 크지만 그 과정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저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호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무 탈이 없다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은 오히려 불행한 일입니다. 죄를 깨닫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더 큰 죄로 빠지기 전에 돌이킬 기회를 얻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하고 제 길로 갈 때면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면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켜 부르짖도록 사랑의 매를 드셨던 것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다는 복이 있도다. 우리 성경에는 1절 마지막 절에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와서 끝나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복이 있도다가 먼저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요. 네. 자신의 허물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것, 감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보통 허물이 있다 말을 쉽게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무슨 뜻으로 말합니까? 대체로 약점, 실수 정도, 이 정도를 우리가 허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성경에서 허물은 사실 심각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이 반역, 변절, 영역 침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언제 쓰는 말이냐, 신하가 임금을 몰아내기 위해 역모를 일으킬 때 사용했던 말, 이런 말이 다 허물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허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가장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첫 번째로 회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것은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건에서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습니다. 어떤 기도 드렸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용서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해석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일용할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본문에서 다윗이 죄를 용서받기 전에 상태가 어땠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혹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답답함, 이런 거 느껴본 적 있습니까? 몸에 질병이나
몸이 힘들지 않더라도 마음이 괴로우면 더 견디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나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두려움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어디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힘든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몰려올 때 느끼는 두려움, 답답함이었습니다. 물론 육체도 중요하지만 정신 건강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제 아무리 몸이 편해도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다윗이 표현합니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괴로운지, 정말 죽을 것 같다는 표현입니다. 주야로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십니다. 다윗은 그런 고통이 죄의 결과임을 통감합니다.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이루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유장로님이 아까 죄를 자복하게 해주시라고 했는데 자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자복합니다. 자복이 뭡니까? 숨기지 않고 다 아랜다는 뜻이죠. 죄악을 숨기지 않고 아뢰었더니 그의 죄악을 사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한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실수한 이유를 보면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 쉽게 보입니까? 어렵게 보입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위대한 것은 바로 자복하는 모습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지적할 때 부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감히 왕에게 충고한다고 왕권으로 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옛날 역사를 보면 왕에게 쓴소리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내가 범죄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왕입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 없지만 그런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나단의 충고에 돌이켜 회개했습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가 다윗을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죄를 자복하지 않는, 즉 복되지 않은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죄를 숨기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숨기다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두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간 아시죠? 사울왕. 그들은 사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 지은 것도 나쁘지만 사실은 지은 죄를 자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길로 간 사람들입니다. 아간,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손대지 말라고 했던 탈취물을 욕심내서 장막에 숨겼다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라고 하니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비뽑기를 끝까지 합니다. 자복할 기회를 주었지만 끝까지 숨기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사울왕도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얻은 것은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놨습니까? 소와 양 좋은 것을 따로 띄어놨습니다. 왜 그렇게 했다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았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처럼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바로 이러한 불순종이 사울왕을 망하게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다 허물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만 다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6절, 7절 다윗은 사제의 기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할렐루야. 6절에 만날 기회를 얻어서라는 표현, 이거는 적절한 때, 바로 그 순간에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할 적절할 때, 주님을 만나야 할 바로 그 순간에는 꼭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다시 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처음에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이가 태어나긴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주일 동안 금식하지요. 그때가 주님을 만날 기회다, 이렇게 알았을 것입니다. 나이가 든 신하들이 엎드려 있는 다윗을 일으키려고 또 뭐 좀 잡수라고 아무리 권해도 다윗은 끝까지 거부하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했더니 아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랬지만 아이는 죽고 맙니다. 얼마나 죄책감이 컸겠습니까? 6절의 표현대로라면 홍수가 범람하는 것 같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새로운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 이름이 뭡니까? 밧세바에게 낳은 아들 솔로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 여디디야, 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위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리고 위로의 아들을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도 강조했듯이 하나님 앞에 인간은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 인간은 다만 죄인일 따름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 용서를 구하는 자의 자세 어때야 되는지는 크게 설명 안 해도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세 가져야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사형 집행 현장에 끌려왔습니다. 째깍째깍 시계는 돌아가고 이제 형이 집행되는 순간, 당사자의 간절한 소원 한 가지 무엇이겠습니까? 형 집행 정지 명령 또는 사면의 소식일 것입니다. 당장 사형 집행을 멈추라, 이 한마디 얼마나 간절히 기대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극적인 순간을 이미 맛보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죽어야 한 죄인으로서 사형이 집행되는 그 순간, 그 절박한 순간에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주님의 대적하신 십자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용서받는 자의 기쁨, 죄사함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입니다. 앞에서 말한 사형장을 떠올려 봅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만 기억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누렸다면, 내가 큰 용서를 받았다면 나도 남에게 똑같이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똑같이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잘 아실 것입니다. 1만 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수조 원에 이르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돈입니다. 저는 10억만 봐도 깜짝 놀라겠는데
10억, 1000억, 1조, 몇 조입니다. 그 큰 돈을 빚지고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주인이 명령합니다. 그 몸과 아내와 식구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러자 빚진 자가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살려달라고 사정했지요. 얼마나 불쌍하게 사정했던지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놓아주며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평생 옥에 갇힐 신세에서 탕감받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데 마침 하필이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지금 돈으로 하자면 좀 높게 잡아서 한 1000만 원 정도일 것입니다. 적은 돈은 아닐지 모르지만 아까 말했던 이 달란트의 비교, 조 단위와 비교하면은 비교가 안 되는 적은 돈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크게 용서받았는지 그 은혜를 금방 잊어먹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사정하는 동료를 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은 크게 노합니다.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은 다시 그를 옥에 가두고 맙니다. 이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한다면 내게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어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럴 사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는 평생에 다윗처럼 그런 큰 죄 지은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구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윗보다 나은 사람이라거나 또 하나님 없이도 괜찮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의 생애에 이 밧세바 간음 사건이 없었다면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성경은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신 다윗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이고, 오점이 딱 하나 생겼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딱 일생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하나만 안 했으면 완벽했는데 라고 후회하실 만한 일이었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나는 연약한 인생이었구나, 나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해야만 하는 존재였구나, 내가 왜 이것을 몰랐을까 깨닫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평생 믿음의 길을 갔던 다윗도 한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욕망에 눈을 돌렸다가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야 했고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다윗보다 더 나은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떳떳하고 잘나서 사는 것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사함의 은총,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생각할수록 감격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의 은총은 우리가 또한 실천할 때만 효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대로 내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므로 더욱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